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을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받았던 제자들이 각자가 다른 언어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였더니 그곳에 명절을 보내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고 그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다윗이 예전에 예언했던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됐음을 온 천하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해 보셨습니까? 상대방에게 들리도록 하나님의 글로사이,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 보았습니까? 지난 화요일 오후 교회 우리 마당에서는 또한 컵라면을 준비하여서 이 앞에 지나가는 학생들을 대접하는 전도 행사를 하였습니다. 3시부터 나와서 일찍 준비를 하였는데요. 4시가 다 되어도 학생들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마음이 졸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일을 하자는 사람이 가장 마음이 졸이겠죠. 3시부터 기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시가 돼도 아이들이 안 옵니다. 전도대원들은 또 담임 목사가 광고해서 많이 오셨는데 1시간 반이 흘렸는데도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도대원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마음이 많이 내색은 안 했지만 불안했었습니다. 기다렸더니 화요일은 4시 15분에 수업이 끝나고 4시 반이 되어야 이 앞을 지나간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많은 학생들이 그때가 되니까 많이 몰려오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왔던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또 저희 교회에 방문해 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도 같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얼마나 반가운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먼저 와서 아는 체를 해주고 이제 학생들이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말도 걸어보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거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와서 왔더니 이분을 알고 또 이분을 아시네, 또 목사님을 아네, 얼굴을 알고 혹 나중에 그 친구들이 교회를 등록하게 된다면 어느 교회에 등록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많은 교회, 맞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봤고 또 와봤는데 아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 친구들이 평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따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여드리면 또 설교는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광고만 남을 것 같아가지고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요일에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에게 다음 주도 한번 이렇게 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아는 체를 많이 해봤는데, 이틀이 지난 목요일에 교회 건너편을 제가 좀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친구를 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인사를 하게 되는 거고, 저도 아는 체를 하면서 하면서 지난번에 또 라면 먹으러 왔지? 라고 하면 제가 화요일에 또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작은 실천을 해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글로사이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순절의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다시 한번 환산해 보면 오전 9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정오 낮 12시에 올라가며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타임에 그 기도 시간에 맞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를 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동편에 있는 엘리야의 문을 통하여, 그 문을 통하면 솔로몬의 행각이 나오고, 솔로몬의 행각 맞은편에는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이 있으며, 미문을 통과하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나오고 드디어 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때에, 그때가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이었던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들것에 들고 그 오후 3시 그 시간에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 앞에 지금 내려둔 것입니다. 아침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오후 3시가량에 그 안진뱅이도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오전부터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오후 3시 시간에, 그 시간이 좋음을 알고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서로 그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문에 앉게 되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지나가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가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합니다. 그 눈빛과 그 구걸하는 소리 때문인지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먼저 말을 이렇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구걸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던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뛰어서서 걸어버렸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문에서 갑자기 걷게 되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성전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찬송까지 이 안진뱅이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찬송 소리를 많이 들었기에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는 찬양이 귀에 익숙해서 자기 입으로 찬양을 하였던 것이지요. 지금 이 광경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게 된 광경을 보자 심히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미문 건너편에 있는, 미문 앞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었고,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어서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그러한 구조였는데, 지금 오후 3시에 가장 더울 때 그곳에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모이기 좋은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큰 저택 2층 다락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안진뱅이와 함께 있었더니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냥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 안진뱅이의 찬양 소리와 뛰어다니는 그 행위 때문에 지금 솔로몬 행각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또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그 명절을 세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였는데 지금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게 되어가는 그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학생들이 하교하는 그 시간에 교회의 마당을 이용하여 우리 교회의 마당이 이 솔로몬의 행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또 만나니 지금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지 그 학생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부 출신답지 않게 아주 설교를 간결하게 잘 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은 원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충성된 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지를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은 순종의 종이었고 십자가의 종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다음으로는 의로운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예수님은 거룩함으로 우리와는 구별된,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러한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의로움 때문에 지금 죄인 가운데 괴수인 바라바를 살려주지 않았느냐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시작됨이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하였다람을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스스로에게 우리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설교하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볼견, 손가락지, 이질망, 달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펴서 달을 가리켰으나 손가락을 보니라고 중요한 달을 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 안진뱅이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 맨 먼저 복음이 확장되어야 할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바로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하나의 손가락일 뿐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정말 무한한 기적을 체험한 큰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더 넓고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베드로를 통하여 그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교의 두 번째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권능이나 자신의 경건으로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들이 소식을 들었던 그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믿었더니 그 이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 지금 이 안진뱅이가 성하게 하였고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또 다른 장면과 크로스오버가 되는 아주 귀한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겨울이 찾아오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하나 지키는데요, 이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보통 겨울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겨울이라 우기가 오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비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과 그 성전에 봉사한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이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어느 날 한날 그 수전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 예수님이 계셨고 아마 비를 피하려고 그랬던지 솔로몬 행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유대인들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하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수전절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공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에 의혹을 하게 하려 하십니까? 라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단어, 여러분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솔로몬의 행각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였다라고 동일한 장면이 지금 크로스오버하며 이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이 기적은,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을 뿐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짧은 이 설교는 예수님의 누구신지 정확하게 전달한 명설교였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의 설교를 가리켜 기독론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라라고 하면서 2000년이 지난 많은 지금 시대의 학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끝에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6절,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바로 사역의 종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세워 복 주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된 민족,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의 사역의 종으로서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으며 악함을 버리게 하셨는데, 오히려 너희가 지금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으니 회개하라 라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을 마음에 늘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알기에 우리는 또 하루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지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이 어여삐 여기사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의 도구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